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대 간 통합 예배, 우리 어린 아이부터 유치원 저 2층에도 또 유아 아이들 많이 있는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5주차 설교를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기부터 어른 전부를 이해시키는 설교를 한다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청소년이면 청소년 설교를 하고 어른 설교면 어른 설교를 하고 어린이면 어린이 설교를 하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를 다 통합해서 말씀을 이해시킨다는 게 제가 이제 5주차 설교 준비할 때 되면 또 5주차 때는 강해에서 잠시 빼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5주차 때는 이제 전체가 함께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따로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세대 간이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뭘 준비할까 하다가 아, 행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행복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뭔가? 또 행복이 어떻게 할 때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약 70년 동안의 행복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말이야, 꼭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소리 더 키워주세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보란 듯이 성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생각.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는 생각.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역시 부와 명예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만약 종이 펼치듯 인생 전체를 펼쳐서 좋은 삶이 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안다면 후회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 연구진들은 이 물음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죠. 연구진은 해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의 자녀와 대화를 하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75년이라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하버드 연구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들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네 번째 총책임자가 된 로버트 윌딩거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은 관계에 대해 세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엔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며 뇌 기능도 일찍 저하되죠. 둘째, 관계에서 친구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죠. 친구가 많더라도 갈등과 싸움이 잦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친구만으로도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애착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80대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이 뻔하게 들리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니까요. 문제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항상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인간관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열심히 챙기는 것은 매력적인 일도 아니고 끝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75년간의 연구는 동일한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 순간이다. 오늘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버드에서 75년간 3명의 과학자가 이어져 가면서 연구를 해봤대잖아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관계였다는 거예요. 관계. 관계라는 것.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보기 안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와라고 하는 관계를 이어주게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이게 자연이 좋아요. 자연인이다. 뭐 이제 남자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고 여자들은 잘 공감 못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자연인이다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 모든 프로그램에서 궁금해하는 건 뭐냐? 저 사람은 왜 혼자 저기 가서 살까? 그 자연에서 자연을 맛보고 이렇게 자연에서 뭐를 채집하고 이것도 재미있는데 진짜 궁금한 건 왜 혼자 저기서 살까? 사연을 들어보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보니까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연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실패, 사업에 실패하고 누구사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고 이혼의 아픔을 겪고 뭐 자식을 잃고 막 이런 관계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는 또 관계는 괜찮은데 이제 병이 걸려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 그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힘들면 혼자 산에 들어가서 살 결심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참 극과 극인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사람은 참 행복하고 연구한 것처럼 뇌도 활성화되고 85세 대 기억력도 감퇴되지 않고 삶의 질이 좋아지지만 관계가 나쁘면 건강도 잃고 심한 경우는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죽지 못해 혼자 사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자살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혼자 살아야겠다 산에 들어가서 나중에 똑같은 말을 해요. 자연이 나를 치료해줬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걸 자연이 나를 치료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관계인데 그런데
그 관계만큼 또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과가 있잖아, 과. 사람, 과, 사람.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과. 이 과가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가 돈이 수십억이 있어도 혼자 살아보십시오. 아무도 내가 가진 부를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내가 가진 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고독은 아까 연구에서 말한 것처럼 이 고독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고독.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물론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관계겠지만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의 관계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어렵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하고 행복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나이가 늙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아, 예수를 믿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합당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당한 관계는 뭘까? 첫 번째 한번 볼까요? 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기까지 봅시다. 첫 번째는 뭐와 뭐로 하래요? 겸손과 온유예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 첫 번째 방법,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겸손하고 온유한 거는요, 상대방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겸손하고 온유해지면 상대가 행복해지는 건 두 번째고요. 누가 행복해진다?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보면 뭐 저도 잘못해서 끼어들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막 유리창을 내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끔 경험하잖아요. 그럼 뭐 나 화가 나서 같이 소리 지른다.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하는 중이든 뭐든 어떤 상대가 겸손하지 못해요. 온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가 나 큰 소리를 쳤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함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지만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본인이 행복하지 못한 걸 나한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똑같이 싸우면 안 돼요. 이런 마음, 내가 잘못했든 상대가 잘못했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온유하거나 겸손하지 못한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나는 한 번 그 사람에게 당하는 거지만 저 사람은 계속 살면서 자기 부인한테도 그럴 거고 자기 자식한테도 그럴 거고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한테 저렇게 하면 살 거거든요. 온유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나도 같이 껴서 불행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웃어주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가세요. 이렇게 웃어주세요. 왜? 저 사람은 지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했다고 나도 같이 화내고 나도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해서 같이 싸우면 나도 뭐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스트레스가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혹은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여기 뭐 한 번 보고 마는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이 나한테 공격을 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자식하고라든지 주변에 아주 친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있죠. 그럴 때 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참았는지를 알아? 내가 지금 참다 이제 말하는 건데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 지금까지 내가 화났던 얘기, 지금까지 당했던 얘기를 줄줄줄줄줄 늘어놓죠. 그럼 그 얘기는 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참은 게 아니에요. 언제 두고 봐라. 칼 갈고 있었어요. 한번 날만 잡아봐라. 내가 지금은 잘못해서 참지만 네가 언제 한번 잘못한 날 보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칼 갈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참은 게 아니에요. 그건 행복함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온유함과 겸손함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덕목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행복해지기 위해서 온유해야지, 행복해서 겸손해야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 역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남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겸손하다는 것은 날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존경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 겸손인데,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곧 나의 뭐다?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관계 좋은 사람이든 나에게 이렇게 할 때 그것을 가슴에 감아두고 언제 폭발하는 것은 온유한 게 아니고요. 그 순간순간 전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마음에 품어두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이 아니다. 순간순간 자꾸 그 순간에 받은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용납해주고 이해하는 것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내서 점점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돼야지. 오늘부터 온유한 삶을 살아야지.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된다. 또 행복해지는 비결의 첫 번째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습관하게 되자.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정충영 교수가 쓴 산문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텍사스 주립의과대학에 유명한 심장 전문의인 스미스 윌리암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 교수가 기독교 신앙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서 수술을 하다가 본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심장과 의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곧바로 옮겨졌지고 산소호흡을 시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그를 살리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스미스 윌리엄 교수가 본인이 죽으면서 유체 이탈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쓱 자신의 몸이 싹 올라온 거예요. 쫙 올라와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됐어요. 지금 자신이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로. 그러고 나서 자기가 붕 떠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뭐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 모습을 봤는데 어떤 모습을 봤느냐면 자기 삶을 봤는데 자기 밑에서 심장내과를 공부하는 한 레지던트에게
심장에 관한 연구한 것을 보고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앞에 있는 자기 제자에게 지금 보고서를 집어 던지면서 이거를 지금 보고서라고 작성해 온 거야? 집어치워. 너 같은 그런 머리로는 의사가 될 수 없어. 네가 그렇게 정신을 갖고 누구 생명을 살린다는 거야? 막 소리를 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였어. 그때 학생은 고개를 푹 들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이 학생이 좌절하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과거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또 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병실이었어요. 한 환자가 고통 속에서 누워 있습니다. 자기가 그 환자의 손을 잡아주면서 인자한 얼굴로 수술은 잘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아프시겠지만 이제 곧 많이 괜찮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고 위로를 하는데 그 환자가 고통 속에 있다가 자기 심장을 수술해준 의사가 자기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해주는 말에 얼굴이 환하게 되면서 박사님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스미스야, 잘 보았느냐? 이게 바로 너란다. 네가 지금 화를 내며 어떤 사람을 실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도 너고 어떤 한 사람을 살리는 모습도 네 인생이다. 자, 이제 네가 다시 살아난다면 너는 어떤 삶을 살겠니?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그러면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 후로 이 스미스 교수는요, 이제 그 완전한 인생이 바뀌어서 교만했지만 이제 겸손해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학생들을 극진히 잘 돌봐주고 지금은 의사들을 어떻게 환자를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정춘영 교수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60년, 80년, 100년의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사는 동안에 때로는 여러분이 인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습도 여러분일 거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주고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해서 몸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여러분의 모습일 것인데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와 겸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금 상처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냈어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배받아치면서 그 사람을 화나게 하고 싸워서 내 스트레스를 거기서 풀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 그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내 스스로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사람에게 베풀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만약에 이 스미스 교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삶을 산다면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여러분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겠느냐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보이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겸손하게 살려면 그거 진짜 스트레스예요. 난 온유한 사람이 아닌데 그걸 다 참으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됩니까?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스스로를 위해서 연습하라는 거지 어거지로 억지로 참아서 행복해지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과 온유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를 해라? 용납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를 용납 못해서 인생을 참 비참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납을 못해.
나 같은 게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여러분이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아주 그냥 심하게 모욕을 당해서 자존감이 너무 낮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너무 배운 것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에 오는 어떤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고, 하여간 뭐가 됐든지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실수 한 번만 하면 자책을 해요. 심한 경우는 막 깊은 우울증과 이런 수렁에 빠지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있느냐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진짜 잘 용납.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용납을 잘하나 몰라.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용납해. 자기 자신은. 근데 남은 조금만 뭔가가 잘못되어지면 그걸 용납 못해가지고 그것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인생의 삶의 행복을 못 느끼시는 분들 계시다고.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두 번째 비결,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좋은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바로 용납이에요. 용납은 참음에서 오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거예요. 잘 참아야 돼. 여러분, 뭐 가끔 보면은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가 막혀. 이름만 대면 그 사람의 과거를 쭉 알아. 뭐 이혼했던 얘기, 뭔 얘기, 그 20년 전, 15년 전 얘기까지, 제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뭐 남자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목욕탕이나 이런 데 앉으셔가지고, 혹은 뭐 다른 데서 얘기하면, 연예인들 얘기 나오면, 그렇게 그냥 뭐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뭐 취미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 있으니까. 뭐 연예인들이야 연예인이니까 그들의 이혼이나 뭐 그들의 가십거리, 그들의 삶이나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연예인들이야. 말 그대로 연예인.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연예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연예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사생활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나쁜 거예요. 남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예인들 갖고 뭐 세상 말로 이렇게 씹는 거는 뭐 그렇다. 그래 그 사람들 연예인이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만났다 하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그냥 끌어내리고 이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둘이 만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 성격의 사람 둘이 만나면 남의 잘못 얘기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서로 개하고 고양이 같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요. 평상시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막 싫어하고 막 미워하고 그렇게 그런데 각각 달라요. 서로 맞을 수가 없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정치를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요 정치하고 이 종교를 분리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이는 만날 수가 없어요. 서로 그냥 욕하는 여당 야당과.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요 어떻게 말을 잘 맞추는지 하나로 딱 돼서 예수님을 그 3일 만에 즉결 심판해 하룻밤 만에 즉결 심판해 버립니다. 이것처럼요 남의 얘기하는 사람들 평상시에 서로 다르다가도 남 얘기만 하면 잘 붙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요. 남의 자녀 잘못된 얘기하면은요. 남의 자녀 뭐 그러면서 심리는 무슨 심리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남의 자녀들 욕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은 심리가 뭐냐면 쾌감을 느껴요. 무슨 쾌감을 느끼냐면 거 봐라 너 그렇게 잘났는데 네 자식은 그 모양이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내 자식은 최소한 안 그래 라고 하는 자기 만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심리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욕하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나약함과 연약함, 자격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내 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남의 욕하면서 나는 안 그렇다고 자기 안심하고 나의 부족함을 남을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덮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행복하고
그래갖고 그때는 스트레스 풀리고 남의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재밌을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끝나면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이 공허함, 남의 얘기를 하면서 오는 것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욕구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의식과 자신에 대한 욕구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행하기 위해서 참으라고 얘기를 해요. 용납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을 용납해라. 너 자신도 용납해야 되지만 남을 용납해.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냐면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네가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네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네가 못하는 걸 얘기함으로써 내 자신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언어 훈련을 받을 때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이제 기차를 이제 타려고 그 기차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 기차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입이 심심하니까 기차역에 가서 비스켓하고 커피 하나를 샀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비스켓 한 봉지하고 커피를 샀는데 이렇게 보니까 빈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 어떤 신사 하나가 이 신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죄송한데 이 자리에 좀 앉아서 같이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든지 아주 젠틀한 신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자기도 앉아서 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꺼내고 이제 과자도 꺼내놓고 책도 피고 커피를 마시면서 과자를 하나를 집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부스럭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앞에 있는 그 멋진 신사가 신문을 읽다 말고 자기 앞에 있는 과자를 하나 씹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 뭐 자리도 같이 양보했으니까 하나 정도는 되겠지.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신사가 자기 얼굴을 쳐다보길래 자기도 신사 얼굴을 마주보면서 씩 웃어줬어요. 괜찮다고 드시라고. 괜찮다고. 그 책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를 또 먹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왜 또 먹지?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먹고 싶다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든지 얘기도 없이 하나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자기도 먹다 보니까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막 속이 막 끓어오릅니다. 막 화가 납니다. 근데 이 남자가 비스킷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반을 뚝 띄어서 반을 놓고 반을 먹고 가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강심장이 있나. 정말 오늘 정말 운수가 안 좋은 날이로구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 자기 핸드백을 열어서 그 기차표를 꺼내려고 탁 보니까 내가 산 과자가 그냥 핸드백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거 갖고 먹었어요? 그 남자가 먹는 과자를 자기가 집어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는 제 집어먹는 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를 반쪽을 딱 껴서 자기가 먹고 그 여자한테 배려해 줬던 거예요. 사실은 그 과자는 진짜 내가 산 과자는 내가 책을 꺼내면서 깜빡 잊고 꺼내지 못하고 남의 앞에 있는 그 남자의 과자를 먹었던 거죠. 저는 그것을 이제 읽으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주위에 참 웃지 못할 이런 오해라는 게 참 생길 수 있는 게 참 많겠다. 나는 분명히 생각할 때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데,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대의 그런 행동인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내가 오해한 거였구나. 내가 실수한 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얼굴 뜨거워졌던 적 한두 번은 다 있으시죠?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남을 용서해 준다라는 것, 남을 여러분 이해해 준다는 것, 좀 참아 준다라는 것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고요. 그것이 곧 나로 행복한 인생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행동, 남의 조그만 잘못함도 못 받아주는 거, 그런 건 곧 그건 뭐예요? 상대의 문제가 나를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대통령이죠.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메리칸 인들이 쓰는 손도끼가 있었대요. 그 손도끼를 이렇게 던지면서 놀았답니다. 그러다가 너무 잘 던지고 놀았는데 잘못해서 아빠가 참 아끼시는 나무로 만든 예쁜 식탁을 탁 찍은 거예요. 아, 체리 나무로 만든 식탁을 찍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요. 이제 모른 척 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슬슬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그 가지고 손도끼 갖고 놀다가 체리나무를 제가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야, 나는 내가 한 짓인 줄 벌써 알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 너 말고 누가 그랬겠냐. 근데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아빠한테 오기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너는 참 위대하구나. 네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너는 참 위대한 아이다. 라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랍니다. 거기서 조지 워싱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거기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기다려주시고 아버지가 해주신 나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칭찬해주는 모습을 통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거기서 다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조지 워싱턴이 태어났다라고 스스로 자기의 책에 써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그날 화를 냈다든지 집을 막 바깥 뒤집혔다든지 매타작을 했다든지 한다면 조지 워싱턴의 이런 좋은 경험을 얻지 못했고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지도 의심이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조금씩 여유를 가지십시다.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건 대부분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물질이 부족해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이 너무 각박해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육신이 좀 건강하지 못해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유 없는 조바심, 그래서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세대 간의 통합 예배라서 우리 살아 행복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겸손과 온유한 삶이고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의 관계를 위해서 오늘부터 조금 여유를 좀 가지시고 자녀에게든 남편에게든 부인에게든 주변 사람에게든 자신다. 그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좀 부드러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